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바꾸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져 사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두렵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쓰라리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연히 사랑 관계에 있어야 될 관계,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가 또 어머니라든가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사랑하는 연인,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 그 상처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 상담해주고 연예인들 상담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그 어른이 됐는데도 뭔가 약간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쫓아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 학대, 때로는 결핍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결핍이나 그런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100%다 거기에 이유가 있느냐?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관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 친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커가면서 갖는 관계에서 받는 사랑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고 내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뭐 아이들에게 잘잘못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것들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어른은 거의 없어요. 많이. 특히 정말 어린 아이일수록. 지아가 뒤에 지금도 있는데 우리 주일날 뒤에서 막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뒤에서 막 난리법석이 났더라. 막 깔깔깔 웃고 막. 근데 물론 좀 방해가 되고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왕이면 조용하면 좋으니까요. 집중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맞다 틀리다
할 존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해를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이 부모와의 관계도 어려웠고요. 이 이삭을 속여먹고 결국 그 형하고도 관계가 틀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도착한 곳이 외삼촌 집이었는데 그 외삼촌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외삼촌이 보통 이게 장사꾼이 아닌 거라. 그래서 이 조카를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큐티 살펴보면 요번 주 큐티 내내 나왔잖아요. 야곱이 한을 풀잖아요. 나중에 라반한테 내가 20년 동안 눈 붙일 시간도 없이 밤으로 낮으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건만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사실 이 라반에게 받았던 상처, 아픔, 게다가 이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야곱을 다 사랑하긴 했겠지만 이 4명이 사이가 안 좋은 거라. 여러분, 집안도요, 아무리 나랑, 예를 들면 나랑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자녀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부부 사이도요, 이게 좋다가도 이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부부간에도 사이가 이 소원해질 수 있어요. 부모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무리 내가 엄마랑 좋다고 해도요, 우리 형제들끼리 사이가 좀 거시기 하면요, 이게 집안 분위기가 거시기 하다고요. 이번 추석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선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 4명이 서로, 이제 특별히 이 2명이 원수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야곱이 이게 기기적으로, 관계가 기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짜증내지 마. 알았어. 너 시키는 대로 내가 여종에게 들어갈 테니까 너 나한테 짜증내지 마. 이 사랑했던 라헬에게도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워하고 상처를 받고 있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가 어려우면요, 말 그대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모먼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관계가 점점 두려워지고요, 그리고 좋게 나가지 않아요. 일단 경계하고 의심하고 일단은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죠. 왜? 그때 받았던 상처가,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는 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이제 이 족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되고 변화되어 가는데, 이제 드디어 이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마지막 그 초입에 라반하고 딱 부딪힌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응어리진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을 이 만남을 통해서 사실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누굴 만납니까? 최고의 정적,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20년 동안 외삼촌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왜? 집에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는데 집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했던 사람, 굉장히 차분하고 온순하고 책 보는 것만 좋아, 책벌레, 모범생. 근데 에서는 사냥꾼,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형한테. 좀만 뭐 있으면 우람한 형이 맨날. 그러니까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속여갖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뺏겨갖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라헬이 보낸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가장 큰 트라우마, 에서가 있는 거라. 옛날에 그 상처와 그 두려움이 막 계속 떠오르게 되겠죠. 이 뒤에 이제 그게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큰 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드디어 라반과 이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고 풀릴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이 부당한 처우와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43절. 자, 누가 지금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이제 뭘 하겠냐? 네 부인도 다 내 딸이고 네 자식들도 다 내 손주들인데 사실은 죽일 마음으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의 원성을 듣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일 생각을 하냐? 그 얘기를 다 듣고 라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환상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야곱은 20년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얘기하고 싶었고 매일매일 따지고 싶었지만 라반에게 그럴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힘이 없었어요. 그거 따졌다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어쨌든 이제 부인도 생겼고 자식도 있으니까 처 자식 때문이라도 참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 있잖아요. 너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 붙잡고 이 시간들을 견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관계들을 회복해 하시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자살 예방,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자살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자살 예방하는 교육에 있어서 이 상담사들이 그 내담자에게 그러니까 자살을 결심한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처방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만 더 살아보세요라는 거예요. 하루만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만 더 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만 더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살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냐?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 내일을 한번 살 생각을 할 때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사실 20년 동안 야곱이 매일매일 참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뛰쳐나갈까? 오늘 그냥 확 부딪힐까?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그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쨌든 견디고 참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내가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빨라요? 주먹이 빨라요? 성현 선생님? 주먹이 빠르요. 당연히 주먹이 빠르죠. 근데 주먹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생각엔 확 이러면 빠르죠. 그건 빨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나를 이 관계로부터 이 상처와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의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더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다, 곡선의 하나님이다? 곡선의 하나님이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곡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또 제 삶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절대로 급하시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유익한 것을 주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을 참는 연습을 하니까요, 나중에 가장 아끼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예요?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와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아들이 죽었다. 요셉이 동물에게, 이 사제에게 잡혀 죽었다 이러잖아요. 자,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들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요셉. 근데 요셉마저 사고를 당해서 죽었대. 야곱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연습해 왔던 한 번 더 참고 하루만 더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한 번 더의 은혜, 한 번 더 참아보는 이 연단과 연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온전케 되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관계의 어려움 견딘다, 이제 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무슨 용서는 개뿔이 용서야, 혹시 이런 마음을 직전에 갖고 계셨다면 내가 내일 목사님한테 못해 먹겠다고 들이박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 한 번만 더가, 그 한 번 더 참는 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몇 년 만에 찾아오신 건 줄 아세요? 20년 만에.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하나님 역시 야곱을 2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3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3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라반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라반의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사촌들이죠. 이 사촌들까지 대놓고 야곱을 갈구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혼자잖아요.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이 사촌들까지도 지금 야곱을 갈구고 있고, 게다가 라반의 표정이 어떻다? 이제 변했어요. 라반이 전에는 그래도 이 야곱이 쓸모가 있으니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도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우쭈쭈하면서 왔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가만히 냅두면 나를 넘게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야곱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는 거예요. 전에 같지 않다. 안색이 전 같지 않다. 이제 이 살기를 느끼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그때 3절 누가 나타나십니까?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시작.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그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그런 괴로운 시간 동안에 사실 야곱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20년이 다 돼서 고생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게 100번 만에 받은 응답이든 10,000번 만에 받은 응답이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받는 응답이 응답만이 아니에요. 한 번에 받아야지 응답이다? 그런 거 없어요. 10,000번에서 받아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노년의 마지막 날에 받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면 그것이 가장 좋을 때, 완벽한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 없이 받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야곱처럼 느리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끝내 받지 못하고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인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8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태어나면서부터 약속된 그 아들이 무려 80년을 돌고 돌고 돌아서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 80년 생활이 그러면 헛된 것이었나? 아니요.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연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기도를 멈춰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 인간은 기도도 필요 없다. 이 인간은 그냥 이대로 나가 죽어야 된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볼 일이 없어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 이 사람하고 이제 회복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이제 쭉 같이 가야 돼.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한테 그래 우리 화해하지만 헤어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화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벌써 고인이 됐을 법한, 어쩌면 그런 존재에게도 아직도 이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고 거기에 그냥 속박을 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만나야지만, 이렇게 무언가의 완벽한 만남과 회복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회복인가? 여러분, 라반하고 야곱은요 그 뒤에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너무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에 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그 아빠에 대한 그 상처가 남편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 아내가.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쭉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아빠에 대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아빠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서하고 이제 화해시키고, 어떤 그 뭐 거의 뭐 주술적인 방법 보니까 거의 뭐 이거 종교더라고, 종교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과의 화해를 시키는데, 이 라반하고 그 뒤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결론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상처와 그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종 화해의 열매예요. 그 관계를 풀어주시는 거에 최종 열매라고요.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만 관계가 어려워져도 이내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도 관계를 잘해요. 봉사도 잘하세요. 잘 인내하시고 잘 참고 그리고 잘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만으로, 우리 그 관계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관계의 해결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야곱이 이 라반과의 화해를 통해서 나중에 누구와의 화해를 이룬다고요?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에서와 화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름 다 생각을 하고 가요. 물론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해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그 씨름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그 대상이 보이지 않거나 없거나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라반하고 야곱도 결국 헤어졌다니까요. 중요한 건 야곱하고 라반하고 친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원수와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상처받고 죽임까지 당할 뻔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서부터 내적 상처가 심하면요,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셉이 팔려간 노예 시절부터 그 노예 살해하면서 감옥에서도 또 거기서도 억울함 당하면서도 관계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맡기잖아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왜요? 요셉은 받은 상처는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이 꺼이꺼이 울잖아요. 막 그동안 복받쳐서 그 상처가 막 올라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요, 입어도 입은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요, 이게 집이 아무리 대저택이어도요, 감옥이라고요. 회사가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요, 지옥이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관계 하나 틀어보세요. 여러분, 저랑 관계 한번 틀어보시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저랑 관계 틀어지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관계 틀어지면요, 있기 어려워요. 교회겠습니까? 그게 사실 지옥이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성도 간에 관계 한번 틀어져 보세요. 원수가 한 명 있어봐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서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정리시켜 주십시오.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참으셔야 되고,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해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이제 약속을 다 맺었잖아요. 막 돌 무더기까지 세워갖고 이거 증거다. 왜 이렇게까지 돌 무더기까지 쌓으면서 이게 증거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야곱의 원성을 듣고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말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원수가 있어요. 이제 얘가 100% 잘못했어요. 내가 얘한테 그거를 이제 이 100% 잘못한 거를
내가 다 보상받으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얘한테 아무것도 받지 마.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마음이 쉽겠습니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얘한테 받을 게 확실히 많아요. 얘가 다 잘못했어요, 진짜. 얘가 맞아도 싸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얘 건드리지 말래요. 얘 건드리면 너 혼난대요. 그때부터 얘요, 건드리지 못해도 얄밉다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입장 바꿔보면요, 라반 지금요, 이거 드라빔 훔쳐갔죠? 자기 재산 다 가져가서 딸들 다 뺏겼죠? 손주들 다 데려가게 생겼죠? 오죽하면 7길을 달려와서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라반이. 사실 라반 마음은요, 이게 갈팡질팡한다고 막 하루도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게다가 돌 무더기까지 싸운 이유는 본인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약서를 찍어요? 왜 각서를 하고 혈서를 왜 써요?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겠다. 우리가 믿을 건 이 법밖에 없다. 혹시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수틀리면 법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라반 마음이요, 지금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다 해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라반은 다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 어디서 갑자기 신이 나타나갖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니까 일단 무서워서는 멈췄는데, 또 야곱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뺏기고 생긴 거라. 게다가 이거 약속, 이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나를 해하지 않고 이래버리면 내가 이제 얘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한테 이제 청구할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라반이 자기가 20년 동안 부려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야곱한테 다 뺏긴 거예요. 자, 이 결말을 보세요. 결말. 자,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반이요,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잠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라반이 일찍 일어나서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대요. 그 뒤로는 야곱하고 이제 걸리는 게 없어요. 라반이 하나 따져 묻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54절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여러분, 사촌들하고 사이가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나빴다고요. 라반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한 게 뭡니까? 그 형제들에게 떡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떡을 베풀어 보십시오. 담임 목사 목회를 짧게 했지만요,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누가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구나. 누가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누가 떡을 먼저 베풀고 누가 먼저 손을 베푸는 거가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손해도 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게요, 더 기뻐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더 은혜가 넘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 한 번 더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번 더의 사랑을 실천한 자라는, 여러분,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한 자가 승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원수였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 사촌들에게 떡을 베푸고 밤을 같이 지냈던 이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들, 이 한 번 더 사랑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입을 맞추고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오늘도 미움이 자리 잡아서 내 이 인간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사랑하시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더 이상 야곱을 괴롭게 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한 번 더 사랑,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인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자유케 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소서. 아멘.